1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확신과 신념과 다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시간들에 대해서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되어 실제로 행하여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난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에까지 갑니다. 그 와중에도 환상을 본 성도들이 바울을 갖지 못하게 말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지만 성령의 감동, 즉 환상 그 자체에서 보여주시는 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것은 가지 말라는 신호구나 싶어서 호들갑을 떨며 자신의 잘못된 주관적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로 내몰아 자살까지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만이 성도들을 이끌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오게도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그때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만인이 즉 누구나가 양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은 고난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명의 확신을 느꼈을 때 처음부터 쉽게 선택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대할 때 대접받기만 했지 내가 도움을 주거나 어떠한 행동을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이 오만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자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오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도 수차례 다녔습니다. 환청이 들려서 못 살겠더군요. 결국 병원에서는 옛말로는 정신분열증, 현대말로는 조현병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많았고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약을 복용 중입니다. 약을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어서 손을 올리는 것도 마치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을 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서 내 자신이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수십 번씩 깜빡거리기만 해서 해만 떨어지면 잠으로 도망가곤 했습니다. 또 안절부절 못하여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에서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아주 불행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와 같이 겪은 고통을 나누지도 공감하지도 같이 아파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바울의 사명의 삶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동정심,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저와 같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서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못 이루어질 것은 없습니다. 잠시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남을 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 가운데 내면의 깊은 울림에서 삶의 조각조각을 퍼즐 맞추듯이 맞출 때 남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냥 이루어져서 하루아침에 나는 예수님 사명을 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서툴지만 어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특하게 여겨주시어 우리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인내하다가 또 참지 못해서 욱하고 아내를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크게 싸운 날에는 왜 살아야 하나는 비참한 심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정사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을 겪고 또 재혼 가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방황을 겪었습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닌 내 죄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리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세월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재혼 가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린 마음에 혼란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원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목사의 자신이 도리어 제게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가정이 되었기에 힘들지만 지금까지 새아버지를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삶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천하게도 살아보고 부하게도 살아본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바로 축복의 행로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실패도 좀 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 여러모로 깨닫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겪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값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의 삶이 참 보배인 것입니다. 삶의 다양성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주저앉아 멈추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를 견디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 곁에서 인내를 배우며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냐고요? 나무가 바람 속에서 흔들릴 때 나무는 저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렸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무는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저항력이 생긴 거지요. 우리도 나무처럼 바람이 불 때 꿋꿋이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이 와도 하나님, 낭망이 와도 하나님, 상처받아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가 꼭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남의 실존적인 실체를 알고 깨닫게 되어서 그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천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가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로 가는 길목에서는 고난이라는 인생학교, 즉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강도와 내용이 다를 뿐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투성이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자랑할 것은 모든 잘난 것, 학식, 능력, 로마인, 바리새인 등 세상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기로 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바울의 눈은 멀어버립니다. 모든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상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믿을 뿐 영적인 눈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께 더욱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입술을 통해서 영의 입술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입술을 빌려서 영으로 내뿜어 기도하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제가 정신적인 질병을 품에 안고 산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약으로 복용하고 상담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을 중간에 그만 먹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맞지 않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그만 나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영적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늘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을 마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다음 오실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신발끈 매개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세례요한의 소리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삶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삶들을 볼 때에도 주님 주신 사명의 뜻을 빨리 깨닫고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단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누구를 돕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세계, 즉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초월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그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세상에서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수록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고 내 시간, 내 관점, 내 욕심대로 살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상대가 변화되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백성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을 때에 풍랑이 와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사명을 위해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설사 버리셨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섭리 안에 계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저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만큼의 고난을 감당하였기에 이제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끊기지 않았다면 사명의 시간들이 있기에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가 살았다면 얼마나 살았다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37년을 살았습니다. 아직 미숙하다면 미숙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19살에 대학 갈 돈이 없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술, 담배 문화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세상에서 유흥생활은 마치 저에게 탈출구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연말마다 새해마다 회식은 작고 그럴 때면 술잔을 부딪히면서 혀로 넘어가는 쓴맛과 알딸딸한 기분에 세상 살맛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도 여러분들은 술과 담배가 없으면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담배를 피우고 큐티 모임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배인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유혹은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꺼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저의 말에서 찔림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감히 술, 담배를 끊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지 못해도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세상 것을 끊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물론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 혼전인신, 동성애,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성폭행 등 모든 죄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저보다 더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먼저 선발대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제 삶의 고백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 살리기에 앞장서서 진정한 사명자들이 각각 되시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할 테니 여러분은 저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증거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준비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전체 삶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체의 삶이 지도처럼 그려져서 예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삶을 통해서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으로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갈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어제도 역사하신 매일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두께 더욱더 부르짖고 찬양하게 하소서. 삶이 평탄치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즉시로 막아주시고 삶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에 한치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나이다. 바울의 생명이 주님 앞에서 조금도 귀하지 않은 것처럼 저의 생명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게 하소서.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의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신 앞으로도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